안녕하세요. 평생 다음 세대 사역자 박연훈 목사입니다. 여름이면 전국을 강타했던 노래가 있는데요. 요즘은 그 노래를 듣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서 옷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이 노래를 부른 추억이 매우 많으시죠? 오늘 세상을 보는 창, 이 귀한 방송에서 사라져가는 여름성경학교를 다시 세우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팬데믹 후 가장 타격을 받은 교회 부서는 교회학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부이지요. 일부 중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의 교회학교가 이전의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주일학교의 문제와 사라져가는 여름성경학교의 대안을 나눔으로써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갈망해 봅니다. 초기 여름성경학교의 시작은요, 1800년대 후반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성경을 가르치는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어요. 187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898년에는 또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이 미국 뉴욕시에 선보였고요. 1922년까지 이런 종류의 성경 프로그램이 여름 북미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 초기 역사입니다. 그 열망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잘 알게 되기를 바라는 뜨거움이었죠. 우리나라의 주일학교의 태동을 먼저 잠시 짚어볼까요? 1888년 1월 15일 이화학당에서 12명의 어린이와 3명의 부인이 모여서 스크랜톤 부인의 지도 아래 성경 공부를 한 것이 대한민국 주일학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자연부흥을 경험했습니다. 2001년부터 다음 세대의 부흥에 제동이 걸렸어요. 마침 CBS의 세상 읽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부분을 짚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 교회학교는 안타깝게도 붕괴되어서 10분의 1이 되는 처지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교회학교의 붕괴는 사실 팬데믹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팬데믹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6년을 교회학교에 다녀도 복음을 모르는 어린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식사 기도 외에 하루에 단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는 아이들, 교회에 앉아는 있으나 전해지는 말씀에 저절로 아멘이 터지지 않는 안타까운 아이들, 교회 학교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음을 사춘기 전의 어린이들에게 교회는 주지 못한 결과가 교회 학교의 붕괴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원인 진단이 불분명하거나 소위 오진을 하는 순간 그 대안은 바르게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원인을 인구 감소의 탓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역시 바른 진단이 아닙니다. 마침 예장통합교단은 2022년 3월에 서울 서북노회 소속 교회학교의 교육 실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일산 지역 등 도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교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북노회의 교회 가운데 교회학교 운영률이 57%라고 하는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43%의 교회는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이 없거나 있어도 너무 적어서 교회학교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된 관심사는 초등학생 어린이 부서 운영 비율은 55%, 중고등부는 48%라고 하는 것이 슬픈 확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육부의 통계는 어떨까요? 교육부는 마침 매해 8월에 교육 기본 통계를 조사하여 발표합니다. 학교의 증감, 그리고 전국 유초등 학교의 수,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데요. 2만 605개의 교로 전년 대비 91개의 학교가 감소하였고요. 유치원은 그 숫자가 감소되었으나 초, 중고, 기타 학교는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표를 잠시 볼까요? 초등학생 수가 무려 260만 3,929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학생은 어떨까요? 132만 6,831명. 고등학생은 127만 8,269명에 다다릅니다. 이런데도 출생률이 감소되어 교회 학교가 줄고 있다고 계속 변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시간에 차라리 교회 학교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령대부흥회가 한국교회의 부흥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름 성경학교는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부흥에 그야말로 황금 타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심령부흥회의 일정이 요즘엔 대폭 축소되어 가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도 과거에 비하여 그 일정이 짧아지고 놀고 먹는 것에 치우치다 보니 사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체험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심령부흥회와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말입니다. 새벽기도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을 최소 3일 이상 개최되었던 여름 성경학교예요. 저도 그 기억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출석 점수 받으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하루 이틀로 축소되었고 최근에는 주일 한 번에 맞춰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어린이들의 믿음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학교 6년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기도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양산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과 그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음 세대에 영적 체험을 제공하였던 여름 성경학교가 과거보다 일정이 대폭 축소되며,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 치우친 이 측면, 부정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소 사흘 이상 진행되던 여름 성경학교가 현재는 토요일과 주일 이틀로 축소된 상황, 이러고도 교회학교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하루 성경학교로 진행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 어떤 담임 목사님도 이 시대적 조류를 거스르는 대안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교회학교가 이제는 안 된다, 모두가 어렵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니. 특히 유년, 초등, 소년부, 그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회학교로 보내지 않고, 심지어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조차 나가지 못하게 막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직분자의 부모들조차 자녀들의 신앙 계승이 어렵다고 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신앙이 더 못하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통계가 27%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 통계는 날이 갈수록 그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라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아십니까? 1996년 7월 경기도 용인 태화산 기도원에서 시작된 어린이 은혜 캠프가 있습니다. 국내 초교파 어린이 대형 집회로 화제를 모았죠. 그것은 바로 초교파 영성훈련 캠프로서 어린이 은혜 캠프로 개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연합 캠프인 셈입니다. 요즘은 어린이 은혜 캠프를 줄여서 어캠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사라지는 여름 성교학교의 대안으로 어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어캠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캠에 참석한 아이들의 찬양의 모습과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하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천진난만스러운 이 찬양의 모습과 특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많은 목회자와 교사 성도들이 충격받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의 첫 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도 은혜를 받네. 아이도 어른들이 기도하는 그 부흥에서의 기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어캠은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29년이 넘고 있고 410회차를 더하고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올해 여름에는 전국에 9차례의 개최가 됩니다. 참가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정해진 주제에 따른 일관성 있는 설교, 그리고 뜨거운 저녁 집회로 기도 훈련을 하는 등등 영적 프로그램으로 꼼꼼하게 짜여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캠 이후에도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려고 교학교 교사들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캠은 아이들 반과 교사반을 따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교사반에서 학교 앞 전도, 제가 학교 앞 전도 10년 차인데요. 조금 방송 전에도 공주에 사는 사모님이 학교 앞 전도하다가 항의를 받고 저에게 전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 전도와 교사로서의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상급론을 이번 교사반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캠 저녁 집회에서 교사가 어린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품기도, 교사와 다음 세대의 연합을 경험하는 교회별 기도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는 마약 예방 및 성교육이 있습니다. 지난해 여러분 아시죠?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제공 사건은 학교 앞 전도 사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음란 도서와 마약이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올해는 특별한 시간도 배정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 여러분, 사춘기 전에 어린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적 세계관이 세워지고 스스로 길거리로 나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어린이로 키울 수 있다면 우리 못할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거듭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하여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에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적어도 교회 전체 예산의 10%에서 20%는 다음 세대 다시 세우기에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젠 한국교회가 숫자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신앙의 질적 향상에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교회에 나오는 단 한 명의 어린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라져가는 듯한 다음 세대이고 붕괴되는 다음 세대로 보여지지만 담임 목회자와
모든 당회 장로님들 직분자들이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온 교회가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에 올인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을 푸른 세대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종도, 올해로 10년차 등굣길 전도, 하굣길 전도, 길거리 전도, 공원 전도로 벌써 30여 개 초등학교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0여 명의 어린이들을 교회로 등록시키는 결과도 그 쾌거도 경험했습니다. 초등학교 260만 시대, 중고등부 250만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 아직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으로 제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감사합니다.